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라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이 고난들 사복음서가 이제 증거를 해줍니다. 해주는 데에 요한은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비교를 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이 광경이 차이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와서 입맞춤을 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짠 거예요. 이게 밤에 잘 모를 터이니까 내가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잡으라 이거지. 그게 요한은 빼먹었어. 안 다루었어. 이게 안 다룬 것은 의도가 있어요. 이게.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역할 때문이라고 그렇게 몰아가지는 아니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잡히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건 사실로 남겨놓고 싶은 마음에 한 거지.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걸 뺐어.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어. 결정이었어. 그거를 말해 주려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뭐 어떠고 저떠고 그걸 뺀 거야 이게. 예수님은 4절에 보면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랬어요. 다 아시고 당할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체포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나스 가야바 두 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내다. 날 잡아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사건을 빼버린 것은 이것은 가룟 유다 때문에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스스로 체포당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요한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말고의 이름을
인용하지 않았어. 근데 요한만 이상하게 이 이름을 굳이 기억해 놨어. 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뭐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어 기록 안 했나? 그렇게 물으면 또 이게 할 말이 좀 어색하잖아. 이게 빈약하잖아. 이게. 말고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께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칼집에 집어넣으라 하고 이 말고의 귀를 붙여주는 이런 것은 요한의 작품이다 이거죠.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는 일이 생깁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한 사람에게 회 뜨는 칼로 한번 자른 것이 자기가 체포당하지 않는 이유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겠지요. 근데 왜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 사실이니까 그랬겠지.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요한복음보다 일찍 기록되어졌어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 제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야. AD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말고 죽었겠지요, 그때는? 그럼 말고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런 것을 기록해 놓으면 베드로나 귀를 자른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해코지가 일어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기록했을 것이다. 그럼 여기는 말고는 왜 기록해놨어?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30년 세월이 지나서 말고가 죽었을 거라 이런 거지. 이제는 뭐 털어내놓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요 이게. 여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지금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때에 일어날 어려운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정상이지.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체포를 자원해서 당하셨어요 이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니까 내가 크니라 그랬어. 내가 크니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다라고 하는 형식을 취해서 7개나 말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게 나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은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사용했어요. 이게. 당할 일을 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하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밝히셨어요. 간접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체포당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체포 안 당할 수 있는 힘도 있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 않아. 자, 보세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그 일에
따라오는 무서운 고난을 당할 일을 다 알아.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얽매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도망가 버리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우든지 뭐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미래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미래에 대한 예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자기를 구속하지 않았어. 자유로웠어.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안 죽고 싶다. 도망쳐야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 고난당할 걸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어. 내가 그다. 선언을 했어. 이게. 그런 권위가 있고 예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 이게 내려놓는 게 잘 안 되잖아, 우리는. 안 돼요. 당할 일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당하겠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또 내가 그니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나를 잡아가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우리와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당할 일을 아시면서도 개의치 않고 그 당할 일에 자기가 구속당하지 않고 통제당하지 않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뭘 선택합니까?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에서 예수님은 자유했어요. 이게 자기만 안전하게 되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안 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벗어나기 힘든 게 뭐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다 알아. 그럼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하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살펴. 내 자신 이게 문제야. 벗어나지를 못해 우리는. 주님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유했어. 벗어났어.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날 잡아가라. 그런 거지.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고난도 개의치 않아.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아. 영향받지 않아.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을 해. 따라하겠습니다. 자유하는 영혼에는 거룩한 선택과 결정이 있다. 거룩한 선택과 결정을 내.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 영향받지 않아. 그런 데서 자유해. 그리고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진짜 자유한 사람은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 유다도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섰지만은 유다의 역할은 없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내다 그랬어. 여기에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어요. 내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땅에 엎드러졌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은 당할 일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엎드려졌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잡아가라 그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도 언뜻 체포가 안 돼. 엎드려졌어요. 여기 땅에 엎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 앞에 뭐예요? 엎드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가 그들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엎드려지는 거죠. 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겠습니까? 예수를 잡으러 내야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집니까?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내가 예수도 하면 잘 걸렸다. 이러와 해가 잡아가겠지.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 잡아가라 그러는데도 도리어 엎드려졌다. 주님의 고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점이 있어. 주님에게는 권위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도 체포를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권위가 있었어. 우리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권위가 있었어. 이게. 이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싶겠습니까? 잡으러 왔는데 뭘 엎드려? 안 엎드립니다. 예수 우습게 여기 잡아갈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는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능력한 게 생각되어지고 어떤 권위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면 뭐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놀라운 권위가 되어져요. 해코지를 할 수가 없어. 하러 왔다가 경배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렸죠. 이게. 안 엎드린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뭔가 제대로 느낀 사람들은 엎드렸죠. 이게. 경배하게 되어졌어. 그러면은 알면은 얼마나 경배를 돌리겠어. 물론 알아도 경배 안 돌리는 가론유다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모순적으로 가장 나약하게 패배당하는 그 십자가가 주님은 강력한 권위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권위가 있어 보여요. 위대하게 보여. 사람들은 알아. 전부 이기심으로 지 혼자 살려고 하지.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당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뭡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게. 저분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이런 사실들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었다. 약해서 당한 게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권위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권위와 권세가 있다.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 이게. 사람들은 막 큰 소리 쳤어.
폼 잡고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역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권위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8절에 보면 또 물었어.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번에 한마디 더 하셨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에 체포를 당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랬어.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만 눈에 보입니다. 우리 자신만 보여요. 자신만 가장 의식되어져. 자의식. 이게 강해져요. 이게. 고난을 당하다 보면 누가 제일 많이 생각됩니까? 내 자신이야 이게. 자기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해져. 당연하지 뭐.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뭐 정상이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체포를 당하는 시점에서 주님은 자기가 아니라 내다. 자기를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어. 제자들,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랬어. 지금 우리들은 뭐 그런 생각,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 지금 내가 체포당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체포 안 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을 했어요. 내 어머니다. 네가 좀 돌봐드리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될지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지요. 막상 고난당하며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밖에 안 보여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 자기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살리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은 살리려고 했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괜한 고생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건이에요. 살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게. 내 코가 썩져라.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내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도 안 나고 다른 사람 걱정하고 앉았어. 오지랖 넓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의 영혼은 너무나 고귀해. 따라하겠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자. 좌우를. 십자가의 정신은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이게.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진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벗어나셨어. 다 아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려 하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권위가 있고 예수님은 존경받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한 이유를 9절에 말해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56편에 나오는 말씀이요. 이게. 주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거지. 이래서 위대한 정신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난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권위가 생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아시면서 주님은 그 고난이 권세가 되고 권위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다 아신 것처럼,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이 복된 것을 알아서 십자가를 능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